네, 오늘 모네는 저기 누구니? 누가 아니죠? 기용 간사님도 오늘 바쁘신가요? 아니요, 지금 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케빈이 과외가 늦는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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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저녁 드셨어요? 네. 네. 그 의자가 너무 낮아. 바꿀까요? 네. 네, 자꾸 집에 있으니까 자꾸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네. 힘을 냅시다 저희도. 기도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감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의 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꿈꾸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기쁨이 날로 그 소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얘기는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가장 시끌시끌한 부분이 바로 재림,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뭐라 그러죠? 마지막 종말 이전에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홍 간사님 마태복음 24장 찾아주시고요. 혜영 간사님, 주홍 간사님 같은 구절이네요. 너 잘못 찾았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첫 번째 게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거를 그럼 검색을 해야겠네요. 두 번째 거 24장 14절이네요. 두 군데 먼저 찾아서 처음 거 읽고 두 번째 거 읽어주고 해주실래요? 아예 같은 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가 종말이겠죠. 그쵸?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해놨어요. 근데 자꾸 안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92년도였죠. 다미선교회 아세요? 아니에요. 이장님이라는 당시 목사였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특별 계시, 말씀 가운데 특별한 답을 주셔서 다니엘의 뭐 새 이래와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니까 막 집 팔고 헌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이장님 씨 말고도 한 세 사람 정도가 더 나와서 같은 날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장님 씨는 대표적인 당위선 대표였고 이장님 씨 말고도 어떤 아이가 나와서 10월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날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MBC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방송했죠. 근데 MBC께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 방송이 됐어요. 그날 주님 안 오시는 거가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을 한 거죠. 하나 창피했겠어요?
지금 안 오셨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이 터지고 이장님 목사가 이제 사기죄로 걸려들었어요. 대국민 사기죄잖아요. 근데 야, 오신다고 나는 믿었다 이러면 실은 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사기였냐면 사람들한테 오신다고 말하고서는 자기는 상도들이 집한 돈으로 미국 달러화를 바꿔놓고요. 돈을 모아놨어요. 오시면 쓸모가 없는데. 사기를 한 거죠. 본인도. 그러니까 사기라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셨어요. 감옥 갔다 나왔어요. 존칭 쓰는 거는 연세가 많아서 그러지 이게 목사도 아니고 참 그런 상황들. 근데 왜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요? 언제인지 몰라서 그래요. 언제인지 몰라서.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 그래도 힌트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적인 힌트 외에 힌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살펴볼 건데 그거 외에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거기는 안 가야 돼요. 그거 이단이에요. 아 이제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만한 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하다기보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0% 크리스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본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의 개념을 국가로 잡지 않거든요. 국가로 잡지 않고 민족별로 잡아요. 왜냐하면 한 국가 안에도 민족별로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언어들이 거기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키로 받은 선교단체가 있다면 위클리프라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일 텐데 위클리프는 그래서 모든 언어의 복음을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 번역 선교예요. 뭐 한국에서는 GBT라고 하고 우리 교회랑 가까운 선교사님 중에 누구더라? 정철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많이 오셨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위클리프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주님이 오시리라 좀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복음이란 개념이 성경인가 아니면 전도인가 뭐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 오신다라는 거고요.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대사건들이 나와요. 큰 사건들이라는 거겠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이니까 그냥 쭉 주홍원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 것까지 같이 보고 읽을게요. 24장 7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우선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개념이 있고요.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그쵸? 아니,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자꾸 복잡해져요. 그리고 같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가 종말인가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할 때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얘기 많이 해요.
이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왜냐면 그때는 세계가 유럽이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뭐 오늘 같은 날도 얘기 많이 하고요. 오늘 우리는 늘 종말이나 종말의 오늘이 지금 종말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우리 삶에 늘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넘어지게 되고 뭔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종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시면 좋은게 정말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 언제인가라는 얘기를 하려면 종말이 언제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종말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시작일까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럼? 가시고 나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정확해요. 실은 정확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때부터 실은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다만 재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 민감함이 현상의 민감함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 속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 넘어지면 가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위주로 증거하게 되거든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종말은 현상을 보고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갑자기 집 팔고 왜 그런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갑자기 이 땅의 삶이 의미 없고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명들을 주셨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 종말의 끝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해양 권사님 좀 찾아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온 거 아무도 못 봤거든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제부터 갑자기 내가 예수다 이러거든요. 적그리스도의 한계가 그런 거겠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가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그때를 보면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뒤편에 나오긴 하는데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상징적인가 문자적인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상을 모두가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갑자기 비밀스럽게 오시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날은 도적같이 분명히 임하는데 모두가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데 네가 몰랐네? 어디죠? 그 피지에 가서 한 무슨 임 누구 목사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 사람 때려서 죽인. 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교회인가? 은혜로 교회 신옥주 네.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 정말 이미 왔으니까 우리 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 주셨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왜냐하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1절 44절 기용관 선생님 좀 찾아주실래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왜 도적같이 임하는가라는 개념이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이 언제 온다고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상을 돌아보지 않죠?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면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애들 밥도 안 챙겨줘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이혼하고 집 문서 남편 몰래 팔아가지고 하나만 더 헌금하고 막 애들도 막 버려두고 막 오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지 말라고. 저희 반에 학교 안 간 애는 없었는데 저희 학교엔 있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잖아요. 일상을 늘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안다라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고 사는 거죠. 준비하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살겠죠. 그렇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살다가 그날이 언제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잘 살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소명이 있다라는 거고, 첫째로 오늘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 집중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거고, 둘째로 그 날을 기대하며 성숙한 신앙을 자라가는 숙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가 우린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언제 오시면 이 코로나가 쌓이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왜 숨기시는 왜 도적같이 임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거지. 이걸 단순한 호기심만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기회주의자처럼 주님 오시기 전날 내가 회개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때 돌아가야지. 실제로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역사 속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제로 그랬죠.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거든요. 빨리 사제 오라고 해서. 왜냐면 죽기 전까지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회개를 못 할까 봐. 근데 자기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빨리 세례 주라고 해서 세례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삶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신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천년왕국은 뭔가요? 종말의 때에 대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계시록을 보시면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뭐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겠죠. 기근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666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666이라는 것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실은. 왜냐면은 666이 나타나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순서를 다 무시하고 갑자기 이거 666이야 그러면은 이게 666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동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리트 칩. 베리칩이야? 칩.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손바닥에 심는다고 손등에 심는다고 해가지고 뭐 오바마 욕먹고 오바마 케어에서 뭐 얘기 나왔다 그러고서는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교단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베리트 칩이 666이라고 말하면 2단이라고 그랬어요. 문맥 다 자르고 그냥 여기 심겨지는 그거 나온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79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들었던 666만 몇 개인지 아세요? 바코드 666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에 다 써지잖아요. 바코드 없으면 거래 못 한다고.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크레딧 카드 666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정보가 이거 없으면 물건 못 사니까. 그 다음 베리칩이 RFID 기술을 장착한 이게 666이라고 했어요. 이게 666이라고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신학계에서는 비슷해요. 666만 단독적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백신도 그런 말 있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5G도 나왔어요. 요새 5G 이거 5G 이게 이거 백신 유발한 거라고. 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게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그 음모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심할래요. 이거는 개인의 결단이니까. 근데 이게 그거다라고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추천해드린 책들 계시록은 그런 부분에서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이 모든 일이 있는 다음에 실은 천년왕국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뭐지? 몰라서 그래요. 이 개념이. 복잡하거든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올까요? 천년왕국은 천국일까요? 실은 중간기도 아닌 것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천년왕국이 딱 껴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아니면 이것이 성경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아니면 문자적이지만 해석을 필요로 하는 천년이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거에 따라서 교단마다 실은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무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쵸? 그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사탄의 권세가 끝이 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실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모든 기간을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천년왕국 어떤 축제와 같은 그게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이에요. 직접적인 천년이 있는 게 아니죠. 천년이라는 개념만 있고 기간이 실제 피리어드는 초림과 재림 사이요. 그 사이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되면 되게 성경이 종말론이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거든요. 재림하시는 그때 그러면 그때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휴거도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쵸 심판도 있고 백보자 심판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몸으로 들어 올라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굳이 천년왕국을 왜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일어날 현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는가? 네 가지 설론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세 가지 맞아요. 세 가지 맞는데 교단에서 조금 나눠놓은 거라서. 자, 아무튼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그러면 굳이 계시록에 천년왕국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기도 약간 안 맞아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 시기가 잘 안 맞죠?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실은 무천년설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을 한번 나눠요. 중간을 한번 나눠서 신약의 시대가 끝나면 종말의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재림이 곧 심판이다. 라고 해서 뒤에 후에
재림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 어느 교단에서 받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실은 후천년설에 대한 건 무천년설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후천년설은 성경을 좀 약간 좀 더 해석하고자 하는 의미들이지만 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 중요한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 안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해보자라는 거였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약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진짜로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는 중간기와 영원한 천국 사이의 천년 왕국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천년왕국이 굳이 왜 있을까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의 시기와 같은 개념으로 천년왕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삶을 사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시점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보는 개념. 그 다음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건데 이건 좀 더 복잡해요. 야 이거보다 실은 성경을 보면 더 좀 문자적으로 잘 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이 있었지. 신약 시대가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 그리고 죄인들이 환란을 견뎌. 약간 모자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환란을 겪어. 막 불로 시험하듯이 겪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있고 다시 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게 2번 기록되거든요. 재림이. 그런데 실은 이게 시기상 2번으로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순복음 계열에서 많이 받아들여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갖는 특징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약간의 테스트의 개념들이 강하게 좀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극단적으로 쫓아가는 단체들이 약간의 이단성에 휘말려요. 이 단체가 어디냐면 인터콥 같은 단체예요. 극단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다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지역으로. 이게 앞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재림 전에 복음이 전해져야 오리라.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위클리프는 그것이 복음이란 개념을 강조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지만 다른 여러 경우의 수들의 모든 성경적인 해석을 열어놓는데 극단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러면 약간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돼요. 복음을 위하면. 실제로 이 사건이 났던 게 십자군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복음을 막았죠. 되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상당한 믿음이 요구되는 막 그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더 우리보다 더 좀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라는 의미들을 좀 더 강조하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갈 때는 이단 시비가 항상 걸립니다. 항상 걸리기보다 조금 위험하다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인터콥도 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 전천년설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이 나 있는 거고요. 한 포인트가 더 있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질문. 저 아까 전에 12번 하시고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해야 할 소명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을 놓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해야 할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소명이라고 한다면 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이겠죠. 또 하나의 소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냥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빨리 갈 거야 하고 자살해. 이러면은 자살할 사람 많을걸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자살을 자살이 하나의 좋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에도 있잖아요. 자하드, 지하드, 자하드, 지하드. 네. 전쟁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죽으면 돼요. 자살은 아니지만 자살 폭탄 테러도 인정이 되죠. 얘네 말고 좀 재밌는 단체가 하나 더 있어요. 남녀호랑개교라고 있어요. 어, 들어보셨어요? 남녀호랑개교. 네. 네. 죽으면은 자살도 좋은 윤회 틀에 들어갑니다. 자살을 해요. 우리가 왜 자살 안 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제자된 삶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를 이뤄가는 것,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마 이거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었을걸요? 그쵸? 아, 이 고난 로마 시대 때 막 박해받을 때 죽고 말지. 근데 왜 안 죽어요? 끝까지 죽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전하고 죽어요? 그들은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모르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기에 바쁘다라고 말하죠. 이 땅 가운데 삶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궁금하면 더 질문하셔도 돼요. 계속 나가볼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혜영 선생님 데살로니가 전서 좀 찾아주시겠어요? 4장 16절 17절. 점수.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휴거에 대한 개념들이죠. 근데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때겠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다르죠. 이때예요. 7년 대환란 전에.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려 올라가리라. 끌려 올라가리라. 그 개념 때문에 실은 천년왕국이 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통일되게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하죠.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들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거가 문자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상징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라는 것.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간기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 기억나세요? 중간기는 우리의 영혼만 지금 잠시 낙원에 있는 거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부활을 꿈꾼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아담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휴거가 진짜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거는 야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맞아 틀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는 죄인들과 함께 넘어가야 되거든요. 15번과 악인과 죄인.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제가 도적같이 임하겠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락다운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 드리러 오는 날 교회에서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거? 외제차? 여기 외국이니까 외제차가 의미가 없겠구나. 어쨌거나 큰 그냥 예를 들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릴 때 아빠가 저녁에 오는데 아빠 올 때까지 뭐 해놓고 기다려 아빠가 선물 사올게 그러면 아빠가 오는 게 기다려지거든요. 락다운이 끝나고 교회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이니까 락다운 끝나면 정부에서 1인당 막 밀리언 달러씩 준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러면 락다운 끝나는 게 기다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쵸? 아마 집에서 절대 안 나갈걸요? 데모가 어딨어. 빨리 끝나야지. 받아야지. 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심판같이 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걸 기다리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드디어 오셨구나 이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도적같이 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카카오톡에 나르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베리트침 얘기하고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 있게 그냥 개인의 그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개인이 분별력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세대 때는 종말이 되게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 개념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예, 이게 종말론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대였고. 어쨌거나 저희가 좀 분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는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 제가 그 책 추천해드렸잖아요. 소망의 복음. 우리는 종말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가 여전히 있어서 어떡하지? 그 불안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 확정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신 그게 얼마나 기대함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그 사실이 정말로는 되게 중요한 시선이에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끝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 시간 바꾼다 이런 얘기한 적 없었죠? 여기는 네. 네, 없었어요. 지금 세 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주 끝나면 저희가 그래도 요즘 집에 계시죠? 네. 한 주 안 쉬고 그냥 다음 과를 바로 가볼게요. 네네. 네. 강하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이에요.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이거든요.
책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문제식으로 풀면서 나갈 거고요.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들이 저희 주홍이 오기 전에 간사들은 다 한 번씩은 했던 건데 일부 위주로 할 거예요. 잘 보면은 질문들이 되게 독특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사나요? 실제로는 삶과 다르니까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데 그 믿음이 죽나요? 이런 개념들. 믿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들을 좀 다시 이게 변증적으로 좀 바라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란 개념을 되게 잘못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들은.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뭔가 막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새벽 예배 하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개념이 정말 그 개념이냐는 거죠. 그것보다 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어떤 개념이지?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희 목장에도 조금 더 광고를 하고 할 거라서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한번 주변에 생각이 있거나 하면은 조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에 누가 기도하셨죠? 저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혜영 원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과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다시 오실 날을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속에 저희가 늘어지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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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